네, 우리 독수리 기도 오늘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오늘 설교 제목은 독수리는 뱀을 밟는다. 독수리는 뱀을 밟는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멋있죠? 네. 한 10년 전쯤에 8년쯤 됐나? YM 예수전도단 선교사님이 한 팔이 없는 여자 싱글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차가 전복되어 팔이 아마 이렇게 넘어질 때 팔이 깔렸나 보죠. 결국 팔을 절단해야 되는, 단기 선교 중에 팔을 절단해야 되는 큰 사고를 겪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사고 난 지역이 강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원망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선교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팔을 잃게 되었고, 하필이면 그 지역이 견고한 진이 있는 강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그 일을 겪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여자 선교사님은 뭔가 내가 준비하지 않은 채, 전쟁터를 지나가는데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한 청년으로, 그냥 한 여행객으로 무장 없이 그 지역을 통과하다가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충격적인 받았다라는 거예요.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이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를 나올 텐데 나 같은 우를 범치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셔서 본인의 이 잘린 팔을 보여주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강의를 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악한 영과 상대하는 싸움.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싸움은 좋지 않지요. 육신적으로 싸움 잘하는 게 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나 싸울 줄 알아, 그것은 자랑스러운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나 싸울 줄 모르는데요,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울 줄 모르면 죽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알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적들이 호신탐탐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나는 싸울 줄 몰라요. 난 그런 신앙생활은 무서워요. 현장 자체가 전쟁터인데 싸울 줄 모른다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백전백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전쟁의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싸울 줄을 알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싸울 줄 알아야 하고 승리해야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군인이다. 나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군인이다. 군대다. 이러한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나는 그냥 교인인데요, 뭐가 깔려 있나요?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영적 전쟁이고 그런 거는 나는 좀 무식해 보입니다. 싸울 줄 모르는 거. 많은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 안일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 싸울 줄도 모르고 본인이 군인인지도 모르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총알이 날라오고 있는데,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할 줄도 모르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인 거죠. 이것을 명백하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군인, 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멋지지 않나요? 여기 딱 무전, 이어 마이크,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교신하고, 강력한 총을 들고 있고, 또 이 총 떨어지면 권총도 있고, 온갖 장비들이 다 있는. 자, 이 실전 중에 있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구원의 프로세스, 과정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시작. 지금 이 현장은 종들입니다. 종들. 전혀 군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한 상태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정체성을 부여하십니까? 내 군대, 내 군대, 내 백성은 내 군대다. 군대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군대로. 나왔죠. 출애굽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정을 얼마 밟지 않아서 그들이 물이 없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 원망합니다.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내보냈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때가 언제예요? 르비딤에서 원망할 때, 영적인 틈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은 정확히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절할 거고 아말렉과 대대 싸울 거고, 아주 아말렉을 저주하시죠. 사탄을 상징해요.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아각 사람 하말, 이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광야로 들어갈 때 틈이 생기면 아말렉이 정말 마귀 새끼처럼 귀신들처럼 찾아와서 그 빈틈을 막 치고 들어오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밀리고, 아론과 훌이 계속 손을 높이 들게 하니까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은유입니다. 메타포예요. 은유. 성도들은 전쟁하는 존재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전쟁하고, 영적 전쟁, 중보기도. 아까 그 선교사님이 영적 전쟁, 중보기도를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전쟁해야 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군인은 우리가 군대 가면 그런 집총, 그리고 어떻게 사격하는지, 수류탄을 어떻게 던지는지, 영점을 어떻게 맞추는지 군인으로서 훈련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면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무기를 사용하는지, 어떠한 영역에 이 전쟁이 있는지, 이런 분별력과 영적인 무기를 활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준비되지 않은 채 강한 지역에 들어갔다가 공격을 당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때, 믿기 전이죠, 몸이 아플 때면, 몸살이든 뭐든 몸이 아플 때면 그 비몽사몽 중에 보였던 어떠한 영체가 있었습니다. 영의 형체. 어릴 때는 이게 뭐지? 왜 아프면 비몽사몽간에 창백한 얼굴에 막 푸르륵 떨면서 정말 섬뜩한 눈빛으로 웅크리고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존재가 어릴 때 약해지면 그 존재가 보였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과 이 영적인 세력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가문 안에, 한 인생 안에, 심지어는 국가 안에, 아니 이 세상 전체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석구석 이 어둠의 권세가 아주 실제적으로 깊게 뿌리 내려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미개한 나라에서는 어떠한 무당이나 무속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실체가 두려움으로 강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휘어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명화된 이 세계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형체를 감추고 은밀하게 속에서 역사합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기 전이나 또는 교회를 다녀도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열리기 전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재수 없는 거고 우연이고 그냥 내 가정에 있는 반복되는 어떤 문제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봐요. 그런데요, 정말 구원받고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실체,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와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제가 성령 받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릴 때 그렇게 뭔가 섬뜩하게 가정 안에서 제 삶 안에서 그렇게 보여졌던 그 세력과 맞닥뜨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앙 초기에 굉장히 심각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받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저를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훈련시키시면서 실제 내 삶 안에, 가정 안에 붙잡고 있었던 그 세력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하시면서 주님이 훈련하게 하셨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한 2대 3대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고 그 전쟁을 미리 치룬 그런 가정들은, 그런 자녀들은 전쟁을 덜 하기도 합니다. 왜? 이미 선조들이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육적인 종교생활한 그런 가정에서는 누가 깨어나면요, 주님께서 그래서 보게 하셔요. 그래서 너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면 그 밑에 뿌리에 있는 그 세력과 싸우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싸움을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하고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가정 구원으로부터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 전쟁이 더 확대돼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해요. 내 문제를 잘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지만 이제 좀 더 확대돼서 어떤 사람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친척이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어떠한 누군가, 이제 당연히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배후에 딱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반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싸움을 모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자마자 마귀와의 일전으로 시작되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와의 일전을 치르시면서 공생에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귀신들이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이를 멸하려 하셨나이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 전면으로 부딪혀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러 가면 가는 곳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 지역의 무당, 그 지역의 귀신 들린 자가 전면에 서서 막 방해를 하는, 첫 번째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무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과 이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현장이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다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 무장해라. 여러분,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 무기, 사탄의 화력을 능가하는 무기, 여러분, 이 국방 또는 그 나라의 전쟁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적의 전력, 화력을 능가하는 무기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입니다. 사탄의 이 무기들이 있거든요. 전쟁하려면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가하는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딱 갖춰야 돼요. 우리 남자들 그 전쟁 영화 보면 멋진 장면이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막 무기를 촥촥촥촥 이렇게 장전하는 그 장면이 거의 모든 전쟁 영화에 나옵니다. 막 총알을 장전하고 총도를 준비하고 탁탁탁탁 하면서 막 가방에 넣기도 하고 무장되어져야 된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수리기도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무기를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오늘 요 멋진 장면이 뭐냐면 발톱, 요 발톱. 잠깐 우리 사진 보여주실까요? 어마어마하죠? 저게 6cm에서 12cm. 이 아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뚫어버려요. 그리고 딱 오므리면 이게 톱니바퀴처럼 딱 걸려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잡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몸무게의 3배 되는 저러한 양도 잡고 날아올라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 뱀을 잘 잡아요. 이 수리 종류가 뱀을 잘 잡아요. 뭐 코브라든 뭐든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냥 제압해 버리면 거의 천적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연결되지요.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또 연결이 되지 오묘하게. 독수리가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마귀를 의미하지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무기를 주었으니, 제압할 무기를 주었으니,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측면에서 이 독수리와 이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미 우리에게 이 독수리 발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런 존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이미 이 무기가 있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고 나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능가할, 제어할 힘이,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정체성과 이 무기와 이 사명을 알면 마귀는 그때부터 꼬리를 내립니다. 근데 마귀가 그래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체성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군인? 그런 건 부담스러워. 어떤 무기? 너무 좀 과한 신앙이야. 그런 건 뭐 선교사님이나 뭐 사역자나 뭐 특별한 사람이지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래서 이미 군인이고 무기가 있는데 그거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마귀가 막 이렇게 확 겁주면, 정체성을 알고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새끼가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이거를 보고 자신을 능가할 능력 있는 것을 아니까 그때부터는 주랭랑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있는데도 마귀가 미혹하게 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왜 내 발톱은 이렇게 큰 거야? 그리고 이걸로 이제 자꾸 이렇게 뭐 찍어, 이거 포크인가 보다. 좋은 포크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먹고 여기서 또 뭐 세미나 듣고 또 발톱으로 계속 세미나 듣고 요한계시록 듣고 어디서 또 무슨 유튜브 말씀 듣고 계속 이 발톱으로. 그러다가 이제 싸울 경우 있죠. 남편을 찍는 거지. 자식 새끼를 찍는 거지 이렇게.
또는 간지러운데 긁어요. 이렇게. 좋아요. 와, 이거 좋네. 긁어줘요. 누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거 긁어줘요. 이렇게. 간지러운데 긁어줘요. 그런 마귀가 쉽게 농락할 수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안 적었나 보다. 제가 그냥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제압하고 깨트리고 멸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고 우리는 그것을 제압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마귀랑 맞짱 뜰 수 있어? 물어보세요. 맞짱 뜰 수 있어? 귀신과 맞짱 뜰 수 있어? 여기에는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맞짱 뜰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용사야. 나에게는 무기가 있어. 나와봐. 오늘 저 산에 올라가서 무덤가에 서서 제가 처음 이 전쟁과 승리를 경험했던 때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이었습니다. 커튼이 다 쳐져 있고 한 여성분이 이제 말기 얼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잡혀 있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그렇게 안수하고 돌아오는데 엄청난 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엄청난 마귀의 귀시대 이제 마지막인데 아직 어떤 구원이나 성령이나 이런 것 없이 절망과 낙심과 막 눌려 있었나 봐요. 이거를 건드니까 그때가 22살쯤이에요. 건드니까 얘네들이 이것 봐라 하고는 아직 잘 모르는 연약한 저를 향하여 굉장히 많은 떼거지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어 돌아오는데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보면 압니다.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걸어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가 안 되고 눌려버렸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오늘 오후에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뚫지 않으면 실패하겠다. 그리고 주님 하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갑자기 툭툭툭 이게 나가 동그라지는 풀어지는 말씀 하나를 선포할 때마다 탁 떨어지고 효과가 있네. 계속 막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는 10분 정도 만에 딱 풀어져서 후휴 이겼네. 뭐 한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는 어렸지만 제가 발톱을 들고 이 새끼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하면서 막 그냥 이거를 한 거예요. 아직은 이게 작지만 그러나 있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작아도 있는 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 그냥 이거를 하니까 따가따가따가 하더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발톱
이 무기가 무엇인지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이 강력한 발톱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무장하는데 공격용 무기, 이 발톱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말씀이 강력한 독수리 발톱입니다. 또는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샤이닝 키즈,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최고의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나 봐요. 그냥 그 싸움의 현장에서 툭툭툭 나왔습니다. 툭툭툭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 말씀의 검을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의 일전을 벌이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기록된 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 신명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또 내려봐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내게 경배하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조차도 말씀의 검, 말씀의 발톱을 쫙 내미실 때 마귀가 결국 자신의 거짓이 발각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말씀 인용합니다. 이단도 말씀 인용해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냥 글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끄집어 당긴 거예요. 그거는 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내 영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레마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이고 이 발톱이 마귀의 심장을 찔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한 절이든 어떠한 문장이든 권이든 그 말씀 자체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는 이 검들이 우리 안에 많이 거하면 거할수록 이 무기가 풍성해지게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이제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 어느 한 문장에 이렇게 은혜를 성령께서 받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감동될 때 우리의 영이 비로소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자로 지나갑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어떤 빛이 되고 무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주로 그 시즌에, 그 시기에 겪는 문제들 또는 어떤 마귀의 공격들, 미혹들, 실은 그것을 대비해서 또는 그것을 맞서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읽으면 그날 일어날 어떤 것을 대비하게 하시는,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을 읽게 하셨구나,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또는 이미 어떤 것을 겪고 막 힘들어 하는데 성경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툭 튀어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은 그 시기에 이기게 하셔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인생의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속에 담겨졌던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속에 담겨져 있다가 어떤 시기에 그 안에 쭉 정렬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레마 중에 성령의 검이, 그 필요한 검이 툭 나와서 그 상황 가운데 마귀의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3번의 마귀와의 공격, 그때 성경 읽으신 게 아닙니다. 30세까지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셨어요. 채워져 계셨죠? 그게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이러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발톱을 가세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요약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참 이것도 연결이 되지요. 뱀을 집어 올리며 제압한다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며 컨트롤하며 명하면 쫓겨나가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 말씀 보여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어느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무당 여자아이가 막 괴롭혔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누구 이름으로 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감격과,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떠한 재산, 이 확신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거리를 지나가다가 돈 달라고 하니까 나 돈 없어. 근데 나 있는 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에 있는 확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 왜 그런 확신을 가졌냐면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제 뭐를 해라, 내 이름에 사용할 권한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게,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 담긴 그 인격,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권한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회방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할 때 뭔가 진동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늘에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하늘문을 열어, 주보혈 하늘문을 열어, 하늘문을 열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하늘문을 열어 할 때 이 이름이 위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주셔요. 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환경에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환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나요? 계속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지어다. 계속하면 주님의 이름이 역사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마귀에게 적용하면 사탄은 예수의 이름을 정말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세우는 예수를 보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위로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그리고 어둠의 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발톱이라는 거예요. 아까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중에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참 소망과 자유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흑암께 드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어둠이 끊어지고 참 자유와 치유와 생명을 주는 예수의 이름이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기도 끝날 때 그냥 관용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미약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예수여,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그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어져라.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되는 게 착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앙을 신사적으로 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여러분, 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전쟁 못하는 군대가 이탈리아 군대였다라고 그래요. 이탈리아 군대. 얘네들은 전쟁에 나가면 진짜 연합군이 얘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전쟁이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군대 나가서 못을 부리대. 그렇게 막 구두 닦고 막 옷도 막 훅가시 잡고, 그리고 막 훅가시 잡고 막 전쟁을 하다가 여기 묻었네 또 이러고 막 이게 폼이 깨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는 데마다 그 이탈리아 군대 쪽은 계속 어려웠다고 제가 어느 전쟁 그 다큐멘터리에서 참 우습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여러분, 전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쟁답게 그 태도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사적으로 그런 거는 좀 나한테 안 맞아요. 이탈리아 군대, 난 그런 거는 좀 내 격에 안 맞아요. 그게 무슨 격이에요. 싸우면 제대로 쏴야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데
순종해서 왔긴 왔는데 주님 기도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군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발톱 다 감추고 요러고 쫙.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세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힘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마셨습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10일 동안 부르짖을 때 불이 임한 거예요. 5장,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도들을 가두고 핍박했잖아요. 일심으로 부르짖음에 땅이 진동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 예수를 주라 선포하니라. 다 보세요. 성령 안에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발톱들이 사용되어지고요, 그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실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걸 지식으로 배우지만 이제 정상적인 기도의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길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시키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찬양하고 후반부에 이쪽이 기도 훈련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때마다 달라요. 어느 때는 깊이 주의 임재 가운데로 주 발 앞에 나 무릎 꿇고 주 사랑에 나 잠기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 치고 들어갔잖아요. 지난주 성령 집회 못했잖아요. 막 치고 들어가면서 막 깨뜨리기도 하고 막 회개하기도 하고, 성령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막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대적하게 하는 기도를 시키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사를 처음 갔는데 영적 싸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막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둠의 영이 공간 안에도 지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아까 선교사님이 다친 데가 그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두하면서 화장실 문 열고 주의 피 미두어 떠나갈지어다, 안방 떠나갈지어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깨어나가면요, 성령께서 필요한, 대적할 때는 대적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게 하시고, 그 흐름을 타야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기들을 능력 있게 화력을 발사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허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십시오. 독수리 기도 그 훈련하라는 거예요. 1시간 교회에 나오시든 골방에서 하시든 주여 익숙하지 않더라도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골프 배우실 때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뭐 익숙한 거잖아요.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너무나 신사적으로 만들고, 초대교회는 굉장히 전투적이었고 야생적이었는데 너무 매갈이 없이 교양 있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주님이 주신 이 무기를, 말씀, 예수의 이름 막 사용할 때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 존재 자체가 그런 권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착착 사용해야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12장 11절 아까 말씀을 앞부분 중심으로 시작.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보혈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귀가 누군가를 지배할 때는 발판이 있어야 합니다. 죄입니다. 마귀는 죄를 발판 삼아 지배합니다. 이 죄를 깨트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죄와 허물을 속량 갚아버려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의 피를 정상적으로 선포하는 곳에 주의 피가 역사하면 마귀의 발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보혈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까? 회개시키고 예수의 피를 붙잡으라고 할 때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를 완전히 꽁꽁 묶고 있었던 그 근거가 깨어지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보혈, 구원이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 예전에 어떤 한 선교사님 자제분, 그분도 지금 선교사님 되셨는데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 많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봤는데, 그때 이 세 단어 예수, 보혈, 구원, 이거를 외칠 때 마귀들의, 귀신들의 소리를 들었대요. 제가 저 말을 외칠 때마다 우리의 일들이 정확히 2개씩 깨져나가. 저 말을 못하게 해야 돼. 제가 저 말을 할 때마다 정확히 우리의 도모, 우리의 계획이 2개씩 깨어져 나가. 예수, 보혈, 구원, 지금부터 깨어질 것입니다. 예수, 보혈, 구원. 주님, 우리의 가정에, 어둠의 역사하는 가정에 예수, 보혈, 구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가정을 깨어지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갈라지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칠 때마다 묶임을 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은요, 회개, 보혈, 구원을 주되게 선포합니다. 교양 있는 신앙, 이상하게 예수, 보혈, 회개, 구원, 이게 점점 약해지고 이것저것 딴소리들이 많아져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영적인 나라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예수, 보혈, 구원입니다. 회개와 예수의 피가 막 뿌려지면요, 심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보혈, 구원이 강하게 선포될 때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면요,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마귀는 속였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힘을 잃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러나 그때는요, 가만히 찬양을 보거나 모든 것들을 보면 회개, 예수, 보혈,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스합니다.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보혈, 구원이 약해져 버렸어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보혈, 구원 역사할 때마다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이 임하여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4번째 무기, 시작. 찬양이 강력한 발톱이다. 시편 149편 6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참 연결되지요. 이 다음 말씀 보면 이것으로 뭇 나라들을 보수하며 이것으로 사슬로 결박하며 이러한 영광이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50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다. 발톱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 눌릴 때, 기도도 안 되고 절망이 되고 다 이게 영적 공격들인 거거든요. 그럴 때 찬양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말씀을, 이에 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가정이 눌립니까? 공기가 아마 무거울 겁니다. 공기가 어두울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세요. 공기가 밝힐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정말 며칠간 너무나 우울하고 눌려 있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뚫어지면서 공기가 바뀌더래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좌에 임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 때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야 수금할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드르르르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드르르름이여 드르름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참 하오피리온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약간 영 따라갈지어다. 주의 영광은 주님,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 절망은 떠나갔습니다. 하자 어둠이 떠나가면서 다윗의 인생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고 담대히 이긴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무튼 주일은 시간도 짧고 금요일만큼은 왜 자꾸 열려고 하냐면요,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이 예배가 열릴 때 성도들에게 두 날 가진 검이 있어서 이 검으로 영적 전쟁이 이겨야 승리하는 생활이 되니까. 묶여서 오고 눌려서 오고 힘이 없어 오고 병들어서 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 무기가 있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이 예배로 돌파하고 무장하고 이 무기를 마음껏 활용해야 여러분 승리한 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가 근래에 한번 이렇게 여러 금요 예배, 요즘은 금요 예배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 예배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힘이 있더라고요. 찬양 막 살아있더라고요. 뭐 음악적으로는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있네. 아침 저녁 기도할 때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한번 우리 금요일날 그때 했던 한번 찬양 틀어놓고 한 1시간 10분 요 정도 분량이니까 틀어놓고 기도를 해봤는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 찬양의 힘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예배, 우리 큰 집회들 있죠. 4월 30일 날 했었던 그 큰 집회, 굉장히 강력하고 밀도 있고 막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그거 들으면요 막 살아나요. 와 주여. 지난번 우리 선교 출정식 할 때, 그리고 선교 보고할 그때 큰 집회 했었잖아요. 막 해서 아이들도 막 깃발 흔들고 막 굉장히
굉장히 힘있게 그 찬양을 실어서 막 기도하고, 또 거기서 막 제가 막 기도 인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회중의 입장에서 이게 열리고 더 할 때 주여 더 주여 좋네. 여러분 기도 안 되면요, 그러면 특별히 큰 집회들 한번 틀어놓고 해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 흐름 따라 기름 부으심과 이게 풀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요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1시간 기도 금요 집회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찬양, 보혈, 예수 이름, 성령의 그 말씀, 착착착착. 벌써 마귀가 하면서 지금 이제 마귀가 이제 지금 오줌을 지리고 있어요. 이렇게 뱀이거든요. 우리가 날개를 쫙 펴고, 날개를 보세요. 여러분 날개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와, 성령께서 바람을 부실 때 톡 하고 날개 바람을 쭉 타고 글라이딩. 여기 금요 예배, 여기 뉴시즌 집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2월 12번 집회 또 할 겁니다. 날짜가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수목금 마지막 주여 딱 맞아요. 아무튼 할렐루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다가 예배하다가 마귀 야로 괴롭힌 우울증, 이 더러운 예수의 보혈로 진리의 검으로 팍 하면 그냥 마귀가 그냥 여기서 그냥 뱀 뜯어먹고, 여기서 정갈 뜯어먹고, 그냥 확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군사로서 어둠을 깨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여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러한 독수리들입니다. 날개 보세요. 이렇게 작은 날개가 아니에요. 우와, 이게 내게 있었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찌질이로 살면 안 돼요. 우리들은 자유롭게 찬양하다가 자유롭게 일어날 분들은 찬양하면서 일어나시면 되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그때 바람이 불면 타세요. 이렇게.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주의 그 능력 이도다. 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뭘 얻었어요?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 보다 높은 이름 예수,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나의 것입니다. 이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 선포해. 우리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실 분들도 이 앞으로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맞아요.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기에 담대하게 해보세요. 예수 선포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할렐루야. 참 소망과 참 자유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이가 함께 드려 빛 비추시네. 불 붙으시.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위에 어둠에 잡힌 모든 내가 나서는 예수로 명한다. 어둠을 떠나라. 예수 선포.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할렐루야. 이가 함께 드려 빛 비추시네. 불 붙으시.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사도를 전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산에서 거리에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죄악의 세력을 떠나가라. 가정 위에 외쳐 예수로 떠나가라.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가 함께 드려 빛
선포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눌림과 우울함과 좌절된 생각에 어려운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둠의 역사입니다. 습관적인 이러한 생각들에게 잡혀있는, 오늘 이 찬양처럼 그 어둠에 잡힌 마음에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곳에 예수 선포합니다. 주 이름 능력이며 주 이름 생명이며 주 이름 치유입니다. 주 이름 치유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여러분 자신 안에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